시편 5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편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증거를 내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웨인 다이어 박사가 쓴 Your Sacred Self라고 하는 책에 보면 쌍둥이 태아의 우화가 나옵니다. 쌍둥이 태아의 우화가 나오는데 그 우화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더 각색을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임신을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 태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그 쌍둥이 태아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우리가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출산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고 너는 믿니? 출산 이후에 인생이 있을 거라고 너는 믿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쌍둥이 아기가 그 아기에게, 태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믿지. 출산이 있은 다음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자궁에서 있는 것은 출산의 삶 이후, 출산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자 또 다른 태아가 그 대답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출산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니 나는 도대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너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 자궁에서의 삶이 전체가 아니고
출산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태아가 대답을 합니다. 몰라. 나도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하지만 적어도 여기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 세상이 되면 찬란한 빛이 우리 주변을 비추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지나게 되지만 우리가 출산 이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 세상에서는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 다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자 첫째 태아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니?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고?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입으로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럼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질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잘 들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자궁 속에서 탯줄이 있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이 탯줄을 봐. 이 탯줄은 우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고 있어. 이 탯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살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출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될 텐데, 지금 이 자궁 밖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장이야. 더 이상 이 짧은 탯줄이 우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도 없단 말이야. 이 바보야.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니까 더 이상 그 이후의 삶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서의 삶을 마음껏 즐기란 말이야. 그러자 다른 태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출산 이후에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미래가 우리들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된다면 그 세상에서는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몰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탯줄에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 출산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탯줄이 전혀 필요 없게 될지도 몰라. 그러자 첫째 태아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만일 출산 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출산 후에 새로운 인생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고 한다면, 출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째서 단 한 사람도 출산 이후에 다시 뱃속에 돌아와 출산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니? 왜 그곳에 간 사람들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출산 이후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왜 단 한 사람도 없는 거니? 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는 거야. 그러자 둘째 태아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출산 뒤에는 우리가 엄마를 만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엄마는 우리들을 잘 돌보아 줄 거야. 그러자 첫째 태아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라고? 너는 정말 엄마의 존재를 믿는 거니? 엄마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 엄마가 있다고 한다면 왜 엄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왜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엄마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엄마가 있다고 하는 증거도 없으면서 엄마의 존재를 믿는 너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야.
둘째 태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엄마를 직접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내 눈으로 엄마를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 하지만 엄마는 우리 주변 어디든지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엄마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엄마는 우리보다도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첫째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엄마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는 엄마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둘째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엄마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엄마의 따뜻한 숨결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따스함, 편안함, 내가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엄마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인지도 몰라. 때로는 내가 엄마의 소리를 듣는 것 같기도 해. 엄마가 내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출산 이후에 내가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때 내가 너를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는 것 같아. 네가 침묵하고 가만히 엄마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결국 너는 엄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쌍둥이 태아의 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웨인 다이어 박사가 말하고 있는 쌍둥이 태아의 우화에서 나오는 첫째 태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쉽게 단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은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품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전쟁에 포성이 울린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나 혼자 외로이 이 세상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들을 해내면서 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살았는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대적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 나라를 현상 수배를 걸어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다윗은 고통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이 쓴 것인데,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거나 물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잘 왔다고 영접해 준다는 겁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단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요. 메르스에 걸렸던 최초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메르스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바레인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내가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다니다가 메르스에 걸린 것 같으니 나를 좀 진찰 좀 해달라고, 내가 이 메르스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지 모르니까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와서 내 병이 메르스일지 모르니 검사해달라고 하는데 보건당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검사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 가족들이 그 보건당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 해줄 거냐고, 우리 친척이 고위직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그랬더니 검사해 주더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힘 있으면 해주고 힘 없으면 무시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귀 기울여주고 권력이 없으면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혼자의 힘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말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게 되었을 때 잘됐다, 거참 쌤통이다 하면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한국 천재 소녀의 탄생과 몰락에 관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라고 하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명문 고등학교에 유학 중이던 김모 양이 이번 대학 입학 진학에서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퍼드 대학하고 동시에 합격했다고 하는 뉴스가
우리 한국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보통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도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학교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대학을 2개 혹은 3개 혹은 5개, 6개씩 합격하는 학생들이 1년에도 한 2, 3천 명씩 나옵니다. 2, 3천 명씩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다중 합격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소식들을 매년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김 모양이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동시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두 대학이 이 사람을 너무나도 원해서 이 학생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1, 2학년을 다닌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3, 4학년을 다녀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아주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서 신문 방송에 아주 크게 떠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김 모양이 했던 그 연구는 아주 뛰어난 연구라서 앞으로 거대한 컴퓨터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찬사와 더불어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가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이야기 등등 정말 천재 소녀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신문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가짜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합격했다고 하는 그 합격 편지들, 이런 것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긴급하게 우리 한국에서 큰 회사에 아주 중역으로 있는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학교 측과 우리 딸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고 편지가 있는데 그 합격 가짜라고 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긴급하게 들어가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그 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부모에게도 거짓말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합격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 스탠포드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도 가짜 위조 문서였고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고 그동안의 행적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그 아버지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사과문 전문은 아니고 몇 개를 좀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 김아무개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고 제 책임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태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오히려 제가 아이의 아픔을 부추기고 더 크게 만든 점을 마음속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가족 모두 아이를 잘 치료하고 돌보는 데 전력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에겐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애써 외면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힘들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